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재산을 모으고 정식하는 데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책들이 전부 이런 책입니다. 10억 모으기, 32살에 32평 마련하기, 이런 책들. 요즘 사람들은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를 듣기를 좋아하지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모두 돈을 어떻게 버느냐, 그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 그 돈을 어떻게 정식시키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주식 투자하면 큰일 난다 이래 말하지만 요즘 30대들은 웬만한 사람 다 주식을 합니다. 주식을 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주식하는 게 문제죠. 빚내서 주식하는 거 안 되고, 생활자금 톡 틀어넣어서 하는 주식 안 되고, 여유자금 그거 날려도 아무 문제 없는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괜찮은 일입니다. 그래야 나라 경제도 살고 본인도 재산 정식하고 할 수 있는 일이죠. 아무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 모으느냐, 정식시키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돈을 어떻게 많이 벌고 모으고 정식시키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려운 문제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정식시키느냐 하는 것보다 더 고민해야 할 것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돈을 바르게 쓰려고 힘써본 사람들은 제 말을 다 알아들으십니다. 버는 거야 땀 흘려 일하면 수입이 쑥쑥 나오지만 이 돈을 정말 보람있게 쓰려고 하면 얼마나 고민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썼는데도 이게 하나님 뜻대로 잘 썼나 확신이 안 생기고 돈 버는 것보다 쓰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바로 되려면 이런 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10억 어떻게 쓸 것인가? 10억 재산 어떻게 사용하고 갈 것인가? 300만 원 봉급자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할 것인가? 200만 원 월급을 1000만 원처럼 멋지게 사용하는 방법, 이런 책들. 이런 책들이 나와야 사람들의 의식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제 생각이고 제 소원이 아니라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돈을 잘 벌까, 잘 모을까, 정식시킬까 이런 이야기는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사용할 것인가를 여기저기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돈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힘써야 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쓴 것만 내 돈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이런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쓴 거는 다 못 날아가고 없고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게 내 돈이죠. 어떻게 쓴 게 내 돈입니까? 아니요. 쓴 것만이 내 돈입니다. 지금 지갑에 돈 20만 원이 있는데 내 돈 아닙니다. 집에 가다가 20만 원 지갑 잊어버릴지 누가 압니까? 쓰기 전에는 내 돈 아닙니다. 그죠? 은행에 돈 1억 넣어놨는데 그 은행 돈이지 내 돈 아닙니다. 어떤 사업가가 그 1억을 빌려가서 사업에 쓰고 있으면 그 사업가 돈이지 내 돈 아닙니다. 그죠? 은행에 넣어놓은 돈 돌려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찌 될지 모르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내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쟁 나보세요. 전쟁통에
얻은 게 내 땅인지 뭐 다 허물어지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쓴 돈만 내 것입니다. 내가 참 하나님 기쁘시게 돈을 잘 쓰면 이게 다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도적이나 동록이나 이런 것이 해하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돈을 딱 쓰는 순간 그런 영원히 하늘나라에 쌓인 것입니다. 영원한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썼다면 그게 영원한 내 소유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내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쓴 것만 내 돈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을 하나님 뜻에 맞게 기쁘게 하나님 기쁘시게 잘 쓴 돈만 영원한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나의 잔고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맨날 이 땅에 내 통장에 얼마 들어있고 내 자산 규모가 얼마 되고 이거 계산 두들기고 뭐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하늘의 잔고를 한번 두들겨 보세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쓴 것이 얼마가 있는가, 하늘에 내게 쌓인 것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영원토록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늘 계좌에 잔고가 얼마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부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상실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땅의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쌓인 것이 내 것이니까 이 땅의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의 부자를 부러워해야 되죠. 저분은 하늘에 많이 쌓아놓은 것 같다. 그 사람 돈이 많든지 적든지 돈 쓰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 기쁘시게 쓰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부자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지 세상 부자를 우리가 부러워해서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참 28살에 전도사로 목회 출발해서 참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조금 생활이 펴고 조금이라도 저축할 게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내가 하늘나라에는 내 보화가 쌓여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받는 사례가 지금은 여러분 풍족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적게 받았습니다. 적게 받으면 받을수록 어쨌든지 이걸 하나님 기쁘시게 써야 되겠다는, 그죠? 하나라도 잘못 쓰면 큰일 나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바로 쓰려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쓴 다음에 또 되짚어보고 했는지 그래도 하나님 뜻에 맞게 나름대로 잘 썼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봐야 되겠는데 야단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명중해서 잘 써온 편이라고 하는 나름의 자신감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 든든한 거죠. 내가 적지만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거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쓰려고 부단히 애썼고 그래서 천국에 영원한 내 소유로 쌓였을 것이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남부럽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든든하게 여기지 말고요. 통장에 얼마 있는지, 주식을 내가 몇 주 갖고 있는지,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든든하게 여기지 말고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바로 쓴 게 얼마 있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든든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바로 사용해야 되겠는데요. 돈을 어떻게 바로 사용할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못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려면 몇 시간을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온전한 헌금 생활하는 것이 돈을 바로 쓰는 1번지 방법입니다. 성경이 명령한 헌금 크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특별헌금과 주일헌금인데요. 11조는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첫 출발입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내 몸, 내 생명, 내 소유, 내가 가진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하고 내 모든 수입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서 내가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나는 청지기로서 그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거, 이게 11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 사용하겠다는 결심이 있을 때 우리가 돈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가 돈 바로 쓰는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죠. 11조를 바로 하게 되면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헌금인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예물로 표시하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 그 마음이 있어야 물질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많든지 적든지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 물질을 하나님 기쁘시게 바로 쓸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물질을 바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조, 감사헌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물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특별헌금이 있고 주일헌금이 있는데요. 주일헌금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복음에 빚지고 있다는 의식 속에서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작은 정성 들여서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드리는 게 주일헌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헌상이라는 주제로 한 2주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헌금이라기보다는 헌상이라는 말로 바꾼 것은 우리가 단순히 물질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물질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헌상이라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했는데요. 그때 간단하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물질을 바로 사용하려면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인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지나갑니다. 지난번에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면 어쨌든지 많이 벌고 모으고 정식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고 동정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쓸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선하다는 말은요, 영어로 하면은 good, G-O-O-D, good이라고 하는데 이게 선하다는 뜻도 되고
좋다는 뜻도 됩니다.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이 선하다는 말이 토브인데요. 토브는 좋다는 말도 되고 선하다는 말도 되고, 그래서 성경 어떤 데는 좋다고 번역하고 어떨 때는 선하다고 번역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 선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좋았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좋은 일입니다. 한국적인 표현을 쓰면 우리 좋은 일에 돈 쓸 줄 알아야 된다. 우리 한국적으로는 주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 거기에 쓰는 것이 이제 선한 일에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내가 번 돈을 다 내가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실 때 나 혼자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꼭 많은 것을 가져야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콩 반 쪽이라도 쪼개가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다 먹으면 안 된다.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수입이 생기면 몇 %를 선한 일에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 또 친한 목사님들과 이런 문제 토론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많은 고민들을 그냥 해보는 거죠. 구약 시대에 보면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년. 요즘도 이제 안식년이 있는데 처음에 안식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조금 황당하고 좀 의아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가지고 또 목회자들도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안식년을 가집니다. 6년 사역하고 1년을 쉽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서 6년 사역하고 힘들고 지치니까 돌아와서 1년 쉬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전을 해서 나가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거를 안식년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조금 갸우뚱했던 것은 구약 성경의 안식년은 그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원래 구약 성경의 안식년은 1년 동안 땅을 버려둡니다. 6년 동안 농사 짓고 1년 동안 땅을 버려둡니다. 그러면 땅을 버려둬도 여전히 곡식은 나고 여전히 포도나무의 열매는 여전히 맺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도록, 자기가 추수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도록, 그리고 나그네들이 와서 먹고 레위인들이 와서 먹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버려두는 거거든요. 결국 이 안식년은 땅을 한 해 쉬게 만들고 또 내 밑에서 일하는 종들이 한 해 동안 쉬고, 물론 나도 쉬겠지만 내 쉬는 것보다는 땅을 쉬게 만들고 인부들을 쉬게 만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안식년은. 그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6년 목회하고 1년 쉬는 걸 안식년 하길래 저는 좀 처음엔 되게 의아했습니다. 성경의 안식년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닌데 7년 동안 농사 다 지면 돈 많이 벌겠죠. 근데 6년 동안 농사 짓고 한 해는 버려둬서 저절로 나는 수확물들을 다 가난한 자들이 나눠 먹도록 섬기고 구제하고 베푸는 게 안식년입니다. 땅도 쉬게 하고 노동자들 다 쉬게 만들어주고 가난한 자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베풀고, 그게 안식년입니다. 그래 보면 구약시대에는 7분의 1을 남을 위해 베푸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6년 동안 내가 수확하고 7년째는 수확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가난한 자들이 먹게 했으니까 7분의 1을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분의 1을 남을 위해 써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구약의 제도는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화, 그 환경,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제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다른 상황에 있는 우리들이 그거를 문자적으로 7분의 1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 제재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할 만하지요. 구약 시대에는 말하자면 7분의 1을 남을 위해 쓰는 데 썼구나. 이렇게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힘을 쓰자는 것입니다. 이게 꼭 내게 소유가 많아야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도 교회에서 40만 원 사례받던 26살 전도사 첫 해에 40만 원 사례받아도 제가 다 먹지 않았습니다. 늘 교회 학생들, 청년들 집으로 데려와서 맛있는 요리 해주고 그렇게 베풀고 살았습니다. 40만 원 받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꼭 풍족해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배경희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할 것 20가지라고 배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해서 회개할 것 4가지인데요. 이 4가지는 제 평생의 가슴에 담고 살아갑니다. 내가 물질 생활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때 외워가지고 지금까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회개할 것 4가지. 첫째는요, 물질을 피조물에게서만 받은 인식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에게만 받을 것. 물질을 피조물에게 받는다는 인식을 가진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을 피조물에게서만 받는다는 인식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물질을 받을 것, 이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돈이 없어서 예먹었습니다. 무슨 학비를 낼 돈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한 달에 80만 원 받았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한 220만 원 되고 거기다가 뭐 기숙사비, 멀리 대구에서 수원까지 늘 교통비, 책값에 밥값에 무슨 돈에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죠? 그래도 내가 누구한테 가서 학비 없는데 보태주세요.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습니다. 누구 앞에 가서도 내가 학비 없어서 어렵습니다. 단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하나님 책임져 믿고 살았지 내가 학비가 없다고 누구한테 가서 손 벌리고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장학금이 나와서 일부분 충당하기도 하고 그 어려운 와중에도 나도 학비가 없는 게 누구 도와주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데서 돈이 쑥 들어와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녔지. 지금 생각하면 기적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학비 지원, 다른 학생들은 다 교회에서 학비 지원을 받는데 좋은 교회에서는 100% 학비 지원해 주는 교회도 있고 기본적으로 50% 학비 지원해 주는데 제가 속한 교회에서는 10원도 보태준 적이 없어서 참 눈물 나는 시절을 보냈는데 어떻게 지내왔나 생각해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무슨 똥배짱인지 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록금 내는 날 하루하루 다가와도 염려 없이 싱글벙글하고 다니고 세월이 지나서 우리 어머니께서 그때 네가 그래 어려웠나 말을 하지. 네가 맨날 싱글벙글 웃고 다녀가지고 우리는 눈치도 못 챘다. 우리 형님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항상 싱글벙글 다니니까 그렇게 어려웠는지 상상도 못했다. 말을 안 하노 이러셨는데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학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피조물에게 받는다는 인식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손 내밀고 누구 덕을 보려 하고 그래 살지 말고 누구한테 잘 보이면 내가 돈 버는데 유리하다 다 쓸데없는 일이고 하나님께 내가 받는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질을 피조물에게서만 받는다는 인식의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 받을 것. 두 번째는요, 보관 저축주의로 살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이 보관하라는 것만 보관할 것. 보관 저축주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관하려는 것만 보관하라.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기성세대와 우리 젊은 세대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기성세대는 어쨌든지 돈을 모으는 거. 근데 지금 세대는 어쨌든지 돈을 쓰는 거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참 저도 이렇게 어머니 시대의 어르신들 보면 고개가 숙여지는 게 참 알뜰하게 살고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어머니들이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집안에 큰 일이 나고 남편이 사업하다 실패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웃자노 이라면은 다 어머니들이 돈 봉투를 탁 꺼내가지고 내가 진짜 눈물 나게 아껴서 이만큼 모았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게 옛날 어머니들이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 돈 있는 대로 다 쓰는 게 젊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보관 저축주의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배경희 목사님은 보관 저축주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관하라는 것만 보관할 것, 시대를 뛰어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어쨌든지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일어서 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보관 저축주의로 살아가는데, 보관 저축주의로 살던 저를 회개해서 하나님이 보관하라는 것만 보관할까,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라는 것은 쓰고 보관하라는 것은 보관하고, 쓸 것과 보관할 것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야 됩니다. 저축하던 게 나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축하라는 것 저축하고 쓰라는 것 쓰고 이래야 되는데, 저축하라는 것도 저축하고 쓰라는 것까지 다 저축해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면서 요만큼은 생활하는 데 쓰고 요만큼은 선한 일 하는 데 쓰고 요만큼은 모으라 이랬는데, 선한 일 하라 하는 거 선한 일 안 하고 같이 다 모아버리면 하나님 노여워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줬는데 한 개도 안 먹고 맨날 모으고만 있으면 부모님으로서 좋아하겠습니까? 좀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서 주는 용돈인데, 그죠? 등록금 주니까 학교에 안 갖다 내고 학교 안 다니고 돈 모으고 있으면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공부하라고 등록금 줬는데 학교 안 다니고 등록금 모으고 장래를 위해서 대비한다 이러고 있으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라는 것은 쓰고 모으라는 것은 모으고, 저도 늘 고민을 합니다. 교회로부터 생활일배를 받으면 내가 얼마를 모아야 할까? 얼마를 써야 될까?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에 맞나? 내가 잘하고 있나? 고민합니다. 모을 것과 쓸 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 주고 받는 것을 자유로 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라 하시는 것만 줄 것. 우리가 물질 주고 받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주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받아도 안 되고, 주고 받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한 것을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라는 것 주고 받는 것 받아라는 것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내게 준다고 다 받으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먹다가 나중에 다 수갑 차고 안 합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한테 그렇게 줄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을 구별해야 되고, 줄 것과 주지 않을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주라 하는 것만 주고 받으라 하는 것만 받고, 주지 말라는 건 주지 말아야 되고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주고받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이 받으라는 것 받고 주라는 것 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욕대로 월권 남용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이 사용하라는 것만 사용할 것. 내 욕심 가지고 내 마음대로 월권하고 남용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돈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늘 범죄자들
기자들이 마이크 갖다 대면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썼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그죠? 사역대로 월권 남용하는 것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내 돈이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고 나는 청직이고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라는 데만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 4가지. 첫째는 물질을 피조물에게서 받는다는 인식의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 받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관저축주의로 살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관하라는 것은 보관하고 쓰라는 것은 쓰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 주고 받는 것을 내 멋대로 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라는 것 주고 받으라는 걸 받고 그렇게 구별해서 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사욕을 가지고 월권 남용했던 그 회개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라는데 사용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요, 돈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쫀쫀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대범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이 주지 말라 하면 주지 말고 주라 하면 주고 되게 쫀쫀해 보이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려고 바로 쓰려고 하면은 때로는 쫀쫀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과감하게 그냥 풀어버릴 수도 있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떨 때 보면 돈 아낀다고 하는 거 보면 쫀쫀해 보이는데 어떨 때 보면 대범하게 확 풀어버리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켜 잡아야 될 건 잡아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 펴할 때는 과감하게 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되죠. 어떤 거는 되게 째째해 보이고 어떤 거는 아주 대범해 보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다 보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으면 늘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사용하고 있나? 잘못 사용하고 있나? 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늘 고민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헌상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할 때요, 사실 이 부분까지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 설교를 하면 또 성도들이 지킬까봐 중단을 했는데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쓴 돈이 내 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쓴 돈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너의 소유로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바른 헌금 생활을 하고, 바른 헌금 생활하는 게 물질을 바로 쓰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선한 일에 물질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물질에 대해서 회개할 것 4가지 우리가 명심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 기쁘시게 잘 사용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부요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 되도록,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잘 사용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